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거기에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미리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난리의 소문을 너희들이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지금 난리죠. 코로나라는 그런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난립니다. 난리와 난리가 막 이렇게 들려올 것이고, 그 다음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해서 싸울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지난주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와 지금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그런 큰 스포츠 경기지만은 눈에 안 보이지만 굉장히 전쟁입니다. 누가 금메달을 많이 따느냐 그러면서 막 나라가 민족을 이렇게 서로 막 싸우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현장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이것이 이제 마지막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많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은 승리한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셔요. 또 정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또 이 피할 길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 뭐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우리가 마음을 담고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계속 이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나는 더 해야 될 것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고 이것만 집중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오직 복음이라 그러고 또 우리는 원색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색 복음을 안 하면은요, 어느 날 이상하게 이 복음이 변질이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아예 여러분들이 색깔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바람 맞고 그리고 비 맞고 이래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요, 어느 날 색깔이 싹 바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이것이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그림과 할 정도로 싹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으로, 원색 복음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지겨울 정도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 외에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오직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유일하게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구원의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계속 여러분들이 하시고, 구원의 길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현장에, 내 가는 모든 곳에, 우리 가정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곳에 사도행전 16장 17절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흑암이 맥을 못 쳐요. 지금 수요일마다 지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웅천에서 하고 있는데, 전사님 집 앞에 1월당이라는 무속인이 어느 날 자리를 잡고 거기에 무속을 한다고 맨날 이렇게 징 두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계속 구원의 길 거리고 전사님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흑암을 결박하니까요. 이제는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예 갈 때마다 문이 잠겨 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집에 안 가봅니다. 가볼 때마다 문이 잠겨 있는 거 있죠. 혹시나 한번 있으면 만나서 복음을 제대로 한번 전해보려고 하는데 만날 수가 없대요. 전사님 말로는 이제 더 이상 칭을 두드리지 않는다네요. 아예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답니다. 흑암이 꺾이죠.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정확한 복음만 전거되면 됩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하는 이유는 우리 현장의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오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유일한 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잖아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했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복음 속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어떤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은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삽니다. 내가 살고 우리 현장에 살고 인류가 사는 유일한 길은 복음 말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저 이야기를 하는구나, 맨날 하는구나. 우리는 맨날 먹는 밥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 힘이 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맨날 계속 나의 복음으로 계속 한다라면은 결국은 로마서 16장 26절처럼 내가 강건해집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뭐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느냐? 복음. 이 복음만이 나를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딱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복음하는 이 사람에게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에는 지난 주일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제대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거 있죠. 이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정인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리길 바랐고요. 자, 우리가 복음을 진짜 알았다라면은 내만 알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을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계속 좀 여러분들이 양육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직 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양육을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을 양육해 주시고, 또 우리는 계속 현장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영접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아직 연약한 사람들을 자꾸 세워내야 됩니다. 뭘로요? 제자로. 그래야 복음이 변질이 안 됩니다. 제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뒤를 이어나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하는 원색 복음이 자꾸 퇴색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 양육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제자로 해서 이 양육을 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3온을 하면서 우리는 5인 1조 이런 팀을 구성해 가지고 꼭 5명이 아니라도 3온을 하는 이런 제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5인 1조로 우리 현장 속에 계속 들어간다라면은 하나님은 내 현장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한 70군데 하자. 70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있을 것이니까 찾자. 우리가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계속 뭐 하는 일 계속 해야 됩니다만은 그 일 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직장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직장에 보내놨고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사업을 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전혀 관심 없고 내가 계속 직장만 다니고 내가 계속 사업만 하고 사람만 만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인생, 한 번의 인생을 뭔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나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살릴 중요한 사람임을 알고 오늘 서론의 마지막 때에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찾고 인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남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뭔가 남겼잖아요. 우리도 좀 남기자는 거죠. 그런 속에 우리는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을 딱 살아가는데 세 가지로 딱 나눠져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인생으로 나눠지는 속에 서론 인생을 사는 거 있죠. 서론 인생. 본론도 아니고 결론도 아닌 서론에 계속 매여가지고 거기만 올인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일단 우리가 세 번째 우리의 결론 인생은 어디냐면은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여기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론 이거 이미 받아놓고도 계속 어디에 매이느냐? 서론.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론 인생을 산다라면은 내가 이제 서론 인생에 안 살아. 나는 결론을 향해서 가는 본론 인생을 좀 살아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산다라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서론 인생이 도대체 뭐냐?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서론 인생이다. 거기에는 뭐라고 적어놨는지 한번 보십시다.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랑하지 말랍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서론 인생의 메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없어질 그것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는 거 있죠. 육신의 정욕.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육신대로 살잖아요. 내가 창세기 3장 출신이 돼가지고 내 중심으로 창세기 6장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질 쾌락 중심으로 창세기 11장 내하고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이것은 세상의 것이다. 다 지나가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 뭔가 눈으로 보는 이런 부분들, 눈으로 뭔가 세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계속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 자랑거리만 계속해서 살아가는 서론 인생.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전에 31절 32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건 너희들이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 의식주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됐을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본론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구하고 찾고 가는 거기에 그것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서론 인생. 저와 여러분들은 본론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진짜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늘 서론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허우적거리면서 그런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막 크게 성공하고 그러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늘 매여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예 그거 무시하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의식주. 하지만은 여기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미 천국은 보장받은 인생, 서론이냐 본론이냐 이거잖아요. 우리는 본론 인생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이 땅에 거의 한 78억 되는 인구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다락방이라는 그런 중요한 단체 속에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에 서러놓고도 여전히 여기에 매여 있다면 좀 부끄러운 인생이죠.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본론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순위해야 될 것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이것이 되어져야 내가 서론 인생에 안 매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배 제대로 안 되는 거 있죠. 예배 제대로 안 되고 하나님 안 바라봐지니까 말씀 없고 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인생이 거의 피폐한 인생이 돼가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론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진짜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예배에 마음을 안 담은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못 받으니까 이쪽으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될 여기에 계속 신경 쓰면서 여기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다니까. 예배를 제대로 안 되니까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니까 여기에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예배의 최우선순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예배자를 찾고 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본론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진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래, 주님이 나에게 천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본론 인생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의 본론, 만민에게 또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본론이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거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잘 먹고 잘 살고 서론 인생이에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버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본론 인생이에요. 근데 대부분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뭘 버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이 아니라 서론에 올인하잖아요. 그 버려가지고 내가 먹는데, 즐기는데, 사는데, 그 기본. 그것은 서론이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본론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돼야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들을 더 할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본론 인생 속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만이 아니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세워서 렘넌트에 대해서 언약을 전달하고 이 후대를 세우는 여기에 우리가 본론, 이걸 계속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우리가 언약의 바톤을 받은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또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해 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내가 받아놓고도 이걸 전달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끊기잖아요. 우리의 본론은 뭐여야 되느냐?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일이다. 이것이 본론 인생이에요. 후대들이 복음 없으면 결국은 멸망 속에 들어갈 건데, 우리 자녀들이 복음 없으면 결국 멸망 속에 들어갈 건데, 여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계속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야 결국은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를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본론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론에 매이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한 번의 인생을, 내가 본론 인생을 살고 나는 결론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보장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쓸 것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신경 쓰셔야 돼요. 이런 속에 우리는 오늘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다. 엘리야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많은 것을 남겼잖아요. 많은 것을 이렇게 남겼는데 어떤 것을 남겼습니까?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온 땅을 우상으로 그 당시가 우상의 문화가 완전히 전 지역에, 여기에 뭐 있느냐? 그냥 있지 않았어요. 이걸 알고 싸웠잖아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으로 이 완전히 우상 문화를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크게 쓰신 이유가 우상에 대해서 한을 가지고
이 앞서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내가 박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영적 전쟁으로 갈멜산에서 완전히 다 박살내버렸잖아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을 엘리야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뒤에 엘리야가 영적 침체가 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로데나무 아래에서 나 좀 죽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호렙산으로 왔습니다. 호렙산에 와가지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중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깨닫잖아요. 뭘 깨닫습니까? 지금 너를 통해서 왕들을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셨고,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고, 거기 보니까 네 뒤를 이을 제자가 있다. 엘리사를 세워라. 엘리사를 세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엘리사만 세운 것이 아니고 열왕기야 2장 3절, 5절,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지역이 나옵니다. 베델, 여리고, 요단 이런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막 나오는 거 있죠. 엘리야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엘리사만 남긴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역에 곳곳에 제자들을 남겨둔 거 있죠. 그리고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또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가 남겨져 있다. 이것은 우리 렘넌트로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일을 하다가 언약의 바톤을 엘리사에게 넘겨준 것 같아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구약 성경에 굉장히 모델되는 대표적인 그런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땅에 한 번의 인생을 서론에 매이지 아니하고 본론으로 언약을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렘넌트를 세우는 이 일에, 그리고 그 현장에 우상 문화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나는 지금 이 시대에 뭘 남길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기잖아요. 어디 좋은 데 가면은 사진을 막 찍어갖고 남기잖아요. 어느 날 사진을 보는데 여기가 어디지? 이 분명히 내가 좋다고 사진 찍어놨는데 워낙 많이 찍어놨으니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거 남겨야 되는데 밑에다 글을 하나 남기더니 남겨야 되는데 안 남기니까 그냥 사진만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한 번의 삶을 사는 동안에 뭔가를 좀 남기십시다. 우리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데, 언약의 사람, 또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시대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뭔가 남기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정말 남겨야 될 것은 복음, 오직 복음해서 복음을 현장 속에 전하는 전도운동,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주셔야 돼요. 거루터기 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복음하면서 현장 속에 전도했구나, 현장 속에 선교했구나. 이것이 뭐냐면은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게 3단체와 각종 종교단체, 사이비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런 속에 정말 오직 복음하는 전도하는 이 사람들과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싸움하는 사람으로 복음과 전도록을 남겨서 그래 현장에서 영적 싸움 했구나. 그걸 우리가 남겨주셔야 돼요. 후대가 거루터기 교회 성도 누구누구는 이런 삶을 살아노라고 여러분들이 좀 인정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꼭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엘리야가 이런 제자를 남겼잖아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부교역자거든요. 여기에 우리는 제가 볼 때는 교회 미래가 달려 있어요. 렘넌트도 그렇지만은 부교역자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교회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앞선 목사님이 걱정을 해요. 내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날 건데 내 뒤를 이어서 강력하게 나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마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교재를 정리하고 우리 단체의 재정을 정리하면서 뭔가를 좀 차근차근 자료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후대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울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남기고 각 지역의 선지자의 제자들을 남겨서 지역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두신 거 있죠. 제자가 안 세워지면은, 이런 부교역자가 안 세워지면은 결국은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라나는 RTS 이 교육 전우사들을 두고 기도를 많이 담아 두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훨씬 저보다 더 많은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세워지면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남겨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기도를 담아야 되고, 여러분들 혹시 물질이 되면은 이런 부교역자들에게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돼야 돼요. 우리의 본론 인생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미래는 여기 달려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후대가 지금 7,000명이 남겨져 있는데, 7,000 제자를 남기기 위해서는, 이런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현장에 70현장에 진짜 우리가 지역을 마음을 담고 여기에 복음운동하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돼요. 이걸 제대로 할 때에 하나님은 여기에 후대가 세워지고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거 있죠. 우리가 여기에 진짜 내가 마음을 담고, 그래, 우리 2022년도에는 70현장, 아니 내가 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하신다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본론 인생으로 축복하시게 돼 있죠. 이 7천 제자를 세우는 중요한 RUTC를 도단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딱 여기 오니까 위에 교회가 2개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 붙이기 뭐 해가지고 RUTC라는 글자를 붙여놨습니다. 지금 막 낡아가지고 막 허들허들한데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후대를 세울 중요한 센터로, 이것이 교회로 연결돼 가지고 진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이 남기기를 원하셔요. 여기에 7,000명이, 아니 7만 명이, 70만 명이 복음 듣고 돌아오는 그런 센터로 우리가 만드셔야 돼요. 뭘 남기실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뭘 돈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진짜 나는 이 땅에 한번 사는 인생을 이렇게 뭔가 남겨야 될 것이다. 이거 남기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죽지도 마십시오. 아무것도 못 남겼는데 뭐 천국 간다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프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직 천국 가야 될 그런 시간표도 아니고요. 아파야 될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본론 인생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데 우리가 아프다, 우리가 죽는다? 아니요. 죽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에 죽는 겁니다. 아직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거 하다가 난 가겠다. 아픈 것도 나는 아프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마시라, 올인하시라. 오늘 우리는 이 남길 것을 위하여서
사실은 이거 우리 힘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엄청난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나 갑절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요즘 조금 어렵게 말해가지고 393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오래게 충만함, 9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의 축복, 그리고 3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비밀, 이거는 여러분들의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져야 우리는 남길 수도 있고 본론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마시라 실제로 좀 함께 같이 기도로 누리십시다. 지난 금요일이 우리 한밤 기도회로 같이 모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다들 바쁘시고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몇 분 안 오셨어요. 몇 분 안 오신 분들도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좀 되어져야 돼요. 한 번의 인생, 진짜 우리가 서론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와 십자가에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뭔가 본론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면서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만 계속 누리고 있다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비밀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은 참 부끄럽다 하지만은 이제는 남은 삶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잘 준비하면서 남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후대들 앞에 이렇게 살아노라고 말하고, 니도 이 일을 좀 하고 우리가 천국 가자, 그렇게 말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의 인생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를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본론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